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읽고 준비하면서 하나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깨어졌던 예배, 시들어졌던 영성, 혹은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있다면 가까이 돌아오고, 또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시편 40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47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표현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주 분명한 선포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까? 손바닥을 치고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손바닥을 친다? 이것은 칭찬하는 겁니다. 어떤 작품에 대해, 어떤 일에 대해 손바닥을 친다는 것은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칭찬과 기쁨과 감사를 손바닥을 치는 것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다음 즐거운 소리를 낸다. 여러분,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것은 억지로 내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속에서 터져나와 그렇게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계속 읽어나가다가 한복판에 아주 분명한 노래가 나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짧은 구절에 4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노래,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이 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즐거운 함성, 또 하나는 나팔 소리. 함성,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나팔 소리,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 나팔은 관악기인데 모든 악기를 대표하는 대표 단수입니다.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언젠가 시편 150편까지 읽어 나갈 때에 제가 한 1년 정도에 한 곡을 드릴 테니까 그 곡을 연주할 때는 이제 모든 악기들을 가지고 와서 한번 연주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집에 있는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북, 멜로디언 다 갖고 오십시오. 그런 거 갖고 오긴 뭐하면 피아노로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여기 피아노 한 10대, 20대, 기타 치는 사람은 30명, 그리고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북, 퍼커션 다, 바이올린, 첼로, 현악기, 관악기, 국악기, 타악기 다 갖다 놓고 한번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곡은 미리 드리고 지금부터 좀 연습하십시오. 악기도 하나씩 배우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기 위해 악기를 하나씩 배워서 다 함께 이 단에 한 기타 치는 사람들 한 30명, 40명 피아노 렌탈에서 여기다 쫙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드럼 퍼커션, 그 다음에 저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그 다음에 북, 꽹과리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조용한 찬양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시편에 있습니다. 손뼉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춤을 추며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그리고 오늘
시편 40편을 읽어가다 보면 바로 7절에 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찬송 중에는 지혜의 시도 포함된다. 지혜의 시, 자모르 마스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훈을 주는 시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간증해서 다른 사람을 아름다움에 인도하는 지혜를 주는 것이 자신이 깨달은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성가, 가스펠송이라고 말하는 찬양도 아주 중요한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시를 듣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찬송이 무엇일까? 찬송은요,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 먼저 감동을 받죠. 찬송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감동받고 또 칭찬하죠. 잘했어. 정말 잘하는데요? 정말 잘하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만난 것을 자랑하죠. 아, 글쎄, 이런 사람이 있는데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고. 전하죠. 자랑하죠. 그게 간증이죠. 찬송은 하나님께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작품을 보며, 미술 작품을 보며, 노래를 들으며, 시를 읽으며, 요리를 먹으며, 그 요리를 만든 그 사람 솜씨에 감동하듯, 그 시를 지은 그 사람의 문학성에 감동하듯, 저는 노래를 들을 때 노래 부르는 사람에게도 감동하지만 그런 노래를 작곡한 사람에게 감동합니다. 어떻게 그런 멜로디를 작곡할 수 있을까? 감동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감탄하는 거, 그게 찬양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죠.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감탄, 감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칭찬은 뭐예요?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잘 하셨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군요. 바보 같은 결정도 없고 어리석은 판단도 없고 정말 잘못된 결정도 없으시군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정말 very good. 하나님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글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더 나아가면 찬양 속에 있는 것은 그 분을 만나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 가족들도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어느 장소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을 좀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그냥 억지로도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믿음 없어도 남 도와주고, 믿음 없이도 자원봉사하고, 믿음 없이도 안내하고. 하지만 찬송만큼은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에게 감동받느냐,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억지로. 그래, 찬송은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찬양을 보면, 찬송은 노래와 곡조이기 이전에 관계입니다. 관계. 찬양한다는 것은 노래와 곡조 이전에 관계예요. 그 사람에게 감동받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사람을 남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이 마음, 이 관계, 태도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가장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래는 굉장히 잘하는데, 목소리도 좋은데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살다 보면요, 억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참 억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영적인 나의 주인을 내가 이렇게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이 찬양입니다. 마음이 내켜야 합니다. 진심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진심, 넘치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표현, 아름다운 행동이 무엇이냐? 그게 찬양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인간의 존재 목적, 인간의 존재 이유, 첫 번째, 그것은 찬양이다. 하나님께 감동받고,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한다. 이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칭찬한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만났지만 이것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고 싶은 이 마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영성입니다.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찬양이 살아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동,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도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마음, 전하고 싶은 마음, 이 살아있는 삶에 찬양 중에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찬양 중에는 마귀가 떠나갑니다. 찬양 중에 병도 낫습니다. 찬양 중에 마음의 질병도 낫습니다. 찬양 중에 관계도 회복됩니다. 이 놀라운 영적 파워를 지닌 행동이 바로 찬양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찬양입니다. 성공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찬양입니다.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동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질문, 왜 찬양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찬양해야 하는가? 시편 47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노래와 딱 붙어서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왜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2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지존하신 여호와. 누가 지존인가? 하나님이시다. 지존이라는 것은 엘yon, 아도나이 엘론이란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가장 높고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고 존귀하다. 가장 높고 존귀하다는 것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고백, 온 땅의 큰 왕, 하나님이 왕이시다. 큰 왕이라는 것은 왕 중의 왕이다. 비교 불가하다. 이어지는 7절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온 땅의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온 땅으로 비유하면 내 모든 삶의 부분, 경제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모든 부분, 온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무슨 말임? 이어지는 8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내 인생의 보좌 앞 위에 앉으신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스리신다.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온 삶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나의 영혼의 문제만 다스리시고 내 경제적인 부분은 다스리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을 다스리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다스리는 분, 진정한 삶의 왕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믿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그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나는 하수이지만 고수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감탄하며, 그리고 그분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싶은 마음, 이게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보통 시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편 47편은 굉장히 영성 있는 노래가 따라 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편 47편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해 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손뼉을 치며 함성을 지르며 찬양하라라고 노래하던 시인은 그 찬송의 클라이막스에서, 찬양의 클라이막스에서 손뼉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송의 클라이막스 정점에서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보는 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 영성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보고 함께 꿈꾸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인, 시편 47편을 노래하는 이 시인이 찬송의 정점에서 보게 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그 꿈은 바로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시편 47편을 처음부터 그렇게 다시 읽어오면 처음부터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1절 보세요. 너희 만민들아 됐어요. 만민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찬양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시편 47편의 시인이 보게 됩니다. 나의 가족 중에 아직도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 내 친구 중에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세상의 온 땅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만민들아, 하나님께 소리를 발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 노래와 함께 이어지는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어로다 셀라. 굉장히 중요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중요합니다.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여기서 만민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믿는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이게 핍박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복종이 아니라, 여기서 복종이란 말은 받아들여서 변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종하다, 선생님께 순종하다는 것은 선생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처럼 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찬송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을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무엇인가?
찬송 못하는 사람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찬양의 정점에서 이 하나님의 꿈을 본 사람들을 민족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가문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보내는 거죠. 이 사건을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노래.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하나님. 기업이란 말은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 더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회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 이 기업에는 땅도 있을 수 있고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주신 기업, 즉 땅과 같은 것, 선물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걸 기업으로 맡겨주셨다.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는데, 회사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아직도 찬송하지 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기업으로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의 영광이 무엇인가? 바로 이어진 노래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무엇인가? 바로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영광이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다. 하는 일마다 탁탁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참 좋아요. 하지만 모든 사건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감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이 찬송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이다. 여러분,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언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꿈을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9절에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시편 40편 맨 마지막 절이에요. 클라이막스인데 굉장히 중요한 노래가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만민들아 하나님께 찬양하라 시작한 이 노래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감동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그게 찬양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저는 이 노래가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제 설교 제목으로 정했어요. 문나라, 즉 모든 나라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고관들이 나요. 고관들. 고관은 누구입니까? 높은 사람들. 고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셉니다. 고집이 세요. 여러분, 고집 세지 않으면 고관의 자리에 못 올라갑니다. 때로는 밟고, 때로는 자기를 지키고, 성을 쌓고, 아주 단단한 마음 있어야 버티지, 뭐 이렇게 너무너무 막 착하고 흐물흐물하고 그 자리 못 버팁니다. 센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셀까요? 자아가 셉니다. 자존심 강하고 방어 기제가 튼튼하고 결코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 이게 고관들,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런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고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결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자존심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제가 시편 40편을 계속 읽고 묵상하며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만민, 온 땅, 문나라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는데 피부에 너무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아주 좁혀서 그냥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러니까 더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고 찬송하지 못하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훨씬 펀치력 있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지금까지 했는데 새롭게 그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고,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별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때는 그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정말 인생의 고관처럼 자아가 세서 누구에게도 자신을 내어주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찬송을 잃어버린 사람, 예수님 믿긴 믿었지만 인생의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든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하는 그 감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잃어버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영성이 회복될 것이다. 그 사건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가지게 되는 영광 중의 영광이다. 영광 중의 영광이다. 제 질문이 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하여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9절에서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방패, 힘과 권력이죠. 칼보다 중요한 게 방패입니다. 칼은 10번 휘둘러 9번 실수하더라도 자기는 죽지 않습니다. 방패는 한 번 실수하면 죽습니다. 방패가 진짜 힘과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방패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탄탄한 방패를 가지고 방어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방패를 뚫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튼튼한 방패를 가지고 말 한마디 들어갈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지금까지 보면 절대로 저는 말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요,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방패를 해치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 저 사람만큼 예수 믿기 힘들겠다. 그 사람도 아무리 그래도 이 상태에서는 저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시편 40편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신다. 거기에서 또 한 번의 찬양이 일어난다.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이 노래를 찾아주시고 찬양하지 못한 사람 찬양하는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는 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진정한 또 한 번의 찬양이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제가 시편 40편을 읽고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는 예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은 모든 사람입니다.
멀리는 모든 족속, 모든 나라, 가깝게는 아직도 믿지 않는 당신의 가족, 당신의 친구, 찬송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당신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도 내게 선물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당신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당신이 인생 가운데 누리게 될 영광 중에 영광인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다가 이 꿈이 이루어진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흰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찬양하는 무리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서 나왔다. 모든 언어로,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점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당신의 친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무리 가운데,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있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2024년 크리스마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제가요, 시편 마지막으로 40편 읽고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이 구절을 주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있다. 진정한 스타가 있다. 다른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은 사람.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의 영광이 무엇일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교회의 영광이 무엇일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근데 그 비전을 세미나로 알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육으로 알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선교 훈련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서 손뼉을 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의 정점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구나. 내가 그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는 게 영광 중에 영광이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다. 사랑하는 사람 살린 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 40편의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꿈꾸며 부르는 이 노래, 시편 40편의 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될지어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사건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높여드립니다.